찬송가 491자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밤을 편히 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특권이요,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일이 가능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여기 있음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와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신 바를 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느끼는 큰 감격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이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고 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오늘을 살고 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큰 감격이 있고 그리고 생명력이 솟아오르게 하소서. 이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이 말씀 그대로 생활에 옮겨질 수 있게 하셔서 그 믿음의 열매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빠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인생의 헛됨을 솔로몬 왕은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식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단순한 지혜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평생 지혜와 지식 그리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그리고 모든 일생에게 이것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보면은 아주 실제적이고 깊은 철학적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입을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특별히 그 가정주부들이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다가 또 이제 음식을 만들고 차려놓고 또 몇 분간 먹고 또 설거지하고 조금 있다가 또 청소하고 나서 또 시장에 가야 하고 뱅뱅 돌다 보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먹기 위해 사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먹는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건 입을 위하고 또 입은 배를 위합니다. 그런데 먹는다는 것에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요. 또 혹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떤 때는 이대로 먹었으면 만족하다. 그저 이제는 옛날 말대로 평양감사 부럽지 않다. 배가 툭툭하면 만족합니다마는 그러나 곧 순간입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또 배가 고픕니다. 먹는 것 끝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먹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먹기 위해서, 더 먹기 위해서, 많이 먹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돈을 벌고 일하고 애쓰고 농사하고, 이게 얼마나 헛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먹는다는 것이 헛되지 않는 길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먹는다는 그 속에서 정신적, 영적인 쾌락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먹는 자체가 육체적인 혹은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그 자체만으로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때 잘 먹었다고 합시다. 그때 잘 먹어서 그때가 참 좋았다. 일생에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없었다. 그래 그 한 번 잘 먹은 그 기억 가지고 일생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라면 불과 몇 시간에 끝납니다. 그건 곧 잊어버릴 것입니다만은 그것을 정신적 혹은 예술적 기회로 다시 생각하면 그때 가졌던 아름다운 식사 시간, 교제 시간, 또 거기서 주고받는 대화, 주고받은 대화, 거기서 서로 나눈 사랑의 교제가 그것은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평생 추억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생의 보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생리적 욕구는 충족함이 없다. 그건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생리적 욕구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의미를 바꾸지 아니하면 생리적 욕구야말로 허무한 것이다. 그건 끝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생존 욕구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욕구의 그 방향이 상승작용을 해요. 그래서 더 잘 먹고 더 좋게 먹고 더 많이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 같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는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 즐기던 것은 이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먹는다는 그때다가 그다가 마음을 두고 여기서 쾌락과 충족을 찾는다면은 그야말로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차원의 쾌락을 찾아야지, 그리고 정신적인 것을 찾아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입을 위한 것이고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아무리 먹어도 충족은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알고자 하는 욕망, 그것도 충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어떤 사람 보면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도 또 배우겠다 그리고 학교 많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학위가 5개 가진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공부하고 있대요.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치매가 오면 끝날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끝이 없어요. 도대체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또 무엇을 다 알겠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탐구하고 연구해도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는 더 강한 자가 있음을 잊지 말라. 인생의 허물을 잊지 말라. 우리의 지식이란 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거로 어느 선에서 이것도 중단할 필요가 있고 충족해야 됩니다. 스스로 만족할 때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공부하겠다고 들고 더 알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지혜롭지 못해요. 공부했으면 일해야지요. 내가 할 일이 많아요.
이만큼 알았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일이 있어요. 얼마든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제부터 공부해 봐야 그것도 예? 그것도 무슨 아는 걸 뭐 큰일 하겠다고 이게 헛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탐구적인 욕구, 지식의 욕구 그것도 제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진장 공부하면 될 줄 아는 그런 생각은 잘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그랬어요. 예, 보는 것. 예, 어떤 사람은 이 지식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 여행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예, 사람을 많이 만나고 뭐 많은 탐구를 하고 있어요. 예, 보는 것 아무리 봐도 끝이 없습니다. 소유도 끝이 없어요. 소유라고 해봐야 내가 가진 것밖에 더 있습니까? 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내 것이다. 보는 것뿐이지. 그 다음 움켜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도 다 뭐 먹는 것도 아니고요. 예? 바라보면 내 것이요. 생전가도 보지 않는 그 주인은 그건 남의 것이지. 내가 봐야 내 것이지요. 그런데 보는 것이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꼭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헛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허무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땅 문서 하나 쥐고 집 문서 하나 쥐고 그리고 이거 내 것이다. 그리고 쳐다 바라보기만 하더라.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 거로 모든 것이 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백문이 불일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 바람. 예? 잡는 것 같은데 잡은 것이 없어. 흉내만 냈지 잡은 것은 없다. 잡힌 것은 없어요. 가진다고 했지만 가진 것 없어요. 예? 안다고 했지만 아는 것 없어요. 바로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헛된 이 속에서 정말 헛되지 않는 일이 무엇이 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인간에게 추구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붙인 바 되었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뭘 발견한다 안다 해봐도 이미 있던 것입니다. 새 것이 아닙니다. 요새 뭐 신기하게 발명하고 뭘 해도요 이미 있던 것을 가지고 응용할 뿐이에요. 예? 지식에 대한 가공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새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거 다 있던 거예요. 동물의 세계도 있던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을 우리가 알아서 조금 방법을 바꿔서 응용하고 있을 뿐이지요. 이상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전자기구를 쏜다고 해서 경자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은 오래전부터 있는 것이라고 사람이 다 아는 바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헛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취하고 보니까 다 허무함을 느낀다. 더 허무함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게 좋은 것이더라. 생각만 가지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실망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다 뭐 자기 딴에는 경제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다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인생을 달관하고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다 알려고 하지도 말고 다 먹으려고도 하지도 말고 다 보려고도 하지 마세요. 보나 마나 하니까 자꾸 밖으로 딱 나가 봐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예? 옛날 임마누엘 칸트는요. 자기 마을 밖을 나가 본 적이 없어요. 한평생 그 마을에서 나고 그 마을에서만 살았어요. 그래도 온 우주를 주관하는 훌륭한 이치를 통달하는 철학자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급해가지고 이래서 자꾸만 많은 것을 보고 이러면 점점 조급해져요. 예? 그 인도의 어느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시간과 공간은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경험 속에서. 예? 그러니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면 자꾸 초조해져요. 예? 오히려 경험의 세계를 줄일 때 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도 안 가본 사람, 우리 생각에 그게 불쌍해 보이지요? 그럴 것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온 우주를 다 생각하고 앉았어요. 그 사람 오히려 더 마음 편해요. 자꾸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보고 해봐야 점점 더 불안하고 물론 끝도 없어요. 그거 유익하지 못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먹는 거, 경험하는 거, 보는 것, 행하는 것, 그거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소위 달관이란 거요. 안 먹어봐도 돼요. 다른 사람 먹는 것 보고도 충분히 알만해요. 내가 안 가봐도 돼요. 보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을 보면 무엇이 유익하라 그랬어요. 이런 일 다 무엇이 유익하냐. 그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내 날에 무엇이 유익하냐. 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하냐. 내 영적 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가. 그쪽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헛된 생명이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그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랬잖아요. 이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인생에 무엇이 낙이고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유익한지 그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 후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이름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이름을 낸다고 하니까 그 이름이야말로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이름을 내면 어떻고 안 내면 어때요? 가끔 보면은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을 쓴다고 됩니까? 명작을 내기도 하고 작품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래서 어찌란 말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옛날 피라밋 무덤을 만들었던 피라밋 무슨 짓입니까 그게? 무덤에 돈 쓰는 것보다 더 바보 짓 하는 거 없어요. 좀 더 달관해야 됩니다. 성공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실패했다고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헛된 일이니까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좀 더 귀하고 좀 더 영원한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